마스크를 왜 자꾸 쓰느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앞니가 빠졌거든요. 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빼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빼고 났더니 꼭 명구가 돼가지고 말소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가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표시 안 났죠? 똑같아요. 이제 만들어 줬는데 좀 불편해, 솔직히 안 되고 이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달 다음 주에 아마 임플란트를 심으면 4월 때는 다 끝나지 않을까. 그때 가면은 좀 자유롭게 목소리도 좀 편안하게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그래서 일부러 제가 끼고 왔어요. 불편해도 또 목사님이 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3번을 입성하시죠. 그런데 오늘 입성은 마지막 입성입니다. 공간 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이 내용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 똑같은 장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 탄생시와 똑같은 말로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서는 평화고 땅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랬더니 예나 지금이나 가장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래, 뿌리질해요.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책망하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입성인가. 그래서 승리의 입성이라 얘기를 하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그리고 금요일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주일날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고난주간은 고기도 먹지 않는다고 해요. 모든 것을 선별하게 살고 웬만하면 한 끼씩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고난주간,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짤막하지만은 3가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가까이 감람산 벳베가 베다니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너편 마을에 가봐라.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딱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풀어서 끌고 오래요. 다른 복음에 보면 그래 똑똑한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돈을 주든지 아니면 무슨 증거를 줘서 끌어오라 하지. 만약에 주인이 왜 끌어가냐고 묻는다고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주가 쓰신다고 그래라. 내가 쓴다고 하면 보내리라. 여기에 보면 풀어 끌고 와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똑같은 음성으로, 어떤 이들은 나무를 베서 길에 깔고 어떤 이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요. 그것이 주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의 소리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입성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3가지를 느낄 수가 있는데,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래요. 매인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그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 자의에 따라서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있고 억지로 마지못해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말한 사람의 체면을 봐서 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삶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말은 명령의 불순종이죠. 불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주님 한 분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로 바꿔놓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번제나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에게 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쇠양의 기름보다 낫대요. 그러면서 거역은 사술의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왜 우리가 그토록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 이것처럼 사실 아름답고 고귀한 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달라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따라야 되는 것이 복종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순종이 앞서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따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자, 순종하면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람 나라의 왕 다음에는 나만을 능가할 권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장군이었죠. 불행스럽게도 요즘 말하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요즘은 성경을 바꿔서 좀 고상한 말로 나병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한들 육체가 썩어 들어간다면 권세와 명예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차라리 건강한 천부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만 장군의 집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나만 장군의 아내를 도와주는 식모지요. 어떻게 요정입니다. 주인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종이 있대요. 그분을 만나면 우리 주인의 병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소식이에요. 기가 번쩍 뜨었겠지. 뭐라고?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당신의 병이 고침을 받는데요. 한 가닥의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남한 장군이 임금을 찾아가서 이러한 사건 때문에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임금이 그러자고 걱정하다가 친필로 쳐서 오인을 줘서 가서 건강하게 돌아오래요. 많은 보물도 싣고 그리고 부하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에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갔더니 나만 장군의 편지를 보고 내가 하나님이네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 엘리야가 왕의 글을 내게 보내라고 찾아가지요. 그랬더니 직접 찾아 나온 것도 아니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보내면서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내 말을 전해라. 요단강에 가서 목욕 7번만 하고 돌아가라고 그래라. 나만 장군은 그래도 병이 낫겠다고 하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의 얼굴 콧배기도 보지 않고 나만이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만 하고 가라고 실망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야 돌아가자. 분노함이 일어났을 때 기대가 허물어지는 상황이었어요. 사람은 인간 속에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그때 나만 장군 부하 하나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장군님, 뭘 그리 화내십니까? 그거보다 더한 일을 시키면 안 할 겁니까? 그러면 하는 얘기가, 장군님, 믿져봤자 손해잖아요. 안 되면 그때 화를 내서라도,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나만 장군의 마음에, 그렇지, 내용의 사건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요단강에 풍덩 뛰어들어갔어요. 나와 보니까 좀 뭔가 좀 표적이 있어. 하나 표적이 없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무슨 생각인들 안 들었겠어요. 내가 이 나이 먹고 말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다. 별 생각 다 들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여졌느니라. 아멘. 세상에 다른 얘기는 여러분 더 잘 아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겠더니 받지 않나요? 당신의 나라의 땅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 그러면서 이방의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런 성경은 예화가 너무나도 많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대요. 말씀대로만 살면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아멘. 요한복음 2장 1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많아요. 포도주가 되지요. 떨어지던 포도주가 차고 넘치지요. 처음보다는 나중에 점점점 나아지는 복을 받게 돼요. 순종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참된 자유를 원한다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불순종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지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요. 부모의 말을, 스승의 말을, 옳은 말을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승리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지난 과거는 묻지 말래요. 지난 과거, 오늘부터 잘하면 돼요. 지난날 잘못 살아서도 오늘 잘 살면 되고, 지난날 실패했어도 오늘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지난날 여러분들이 불행했어도 오늘부터 행복하면 그 인생의 역사가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아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부터는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한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순종하여 들으냐?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온 몸을 다해서 순종하래요. 성실함으로 순종하래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돼요.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 떠오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물론 믿는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아브라함은 순종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요. 75년 동안 살았던 정든 고향을 말 한마디 왜 가야 되느냐고 이유를 달지 않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래요. 두 말 없이 따라 가나안으로 갑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보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시하는 산 모리아산에 그를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와 더불어 상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산에 이삭을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순종하면 짤막하지만 몇 가지 소개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의의 종이 됩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자손이 땅에서 복을 받는 복이 임합니다. 아멘. 내 자손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서 1장 8절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순종하면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라.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내 말에 순종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아멘. 열왕기상 8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걸어가야 할 선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시겠대요.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는, 갈 길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내가 가야 될 선한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시겠대요. 열왕기상 8장 38절 순종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감으로 메마른 땅에 은혜의 쏟아비가 쏟아져서 만물이 솟아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들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거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데요. 목회를 하면서 어느 교인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 지키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길래 내가 웃어가면서 그래요? 그러면 순종하는 것이 쉬운지 거역하는 것이 쉬운지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쉬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죠? 부모 앞에 불효하는 게 쉬워요? 공경하는 게 쉬워요? 공경하는 게 쉬워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게 쉬워요? 도둑질 않는 게 쉬워요? 물어봅시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게 쉬워요? 안 죽이는 게 쉬워요? 한번 따져보자고요. 종 얘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따르는 게 훨씬 쉬우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순종만 하면 내게 예비한 모든 복을 내게 쏟아부어 주시겠대요. 아멘.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는 불송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되 즐겨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요 나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배워야 돼요. 이유를 따지지 말래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신의 모습을 봅니다. 겉옷을 길에 펴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갑니다. 이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시도 되는 겁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말, 드리는 자, 몸신자,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나의 물질을, 나의 전 생리를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 요즘 카톡을 읽어보면 연세 많으신 어른들,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보낸 카톡을 보면 거진다 노년에 대한 얘기가 아주 주를 이루어요. 인생은 아무것도 가정으로 온 거 없으니 뒷돈 돌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주어진 삶을 좀 즐겁게 살아, 이런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이 말 앞에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아무리 바빠도 아무개야, 너 이번 주일날 무궁화교회에서 나랑 만날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아니 나 뭐래 선약 있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필요하다, 나에게 좀 맡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목사님들 어떻게 할래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요? 어려운데요? 그럴 수 있겠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드리라 할 때 하나님,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주신 대는 언제고 탈난 대는 언제입니까? 그것은 노아의 방주의 영화를 보면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그 아주 영화 배우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탈락하는 게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아무리 기해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네 생명이 필요한데 내게 맡길 수 있냐? 그러면 어이구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못하지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필요하겠다는데,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이 우리의 마음뿐이지 한두 개. 저는 미안한 얘기지만 주일날은 사고 파는 일 진짜 하지 않았어요. 내가 기억하기는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부흥회 할 때마다 누가 대접한다고 그래도 아니야, 주일날 첫 시간은 교육사에 아니면 누구 원하는 자원사람 하라 그러면 주일날 돌아가서 무슨 애를 썼을지 아니에요. 귀한 손님이 왔는데도 그냥 집에서 먹더니 라면을 삶아주고 그랬어요.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는 없어지잖아요. 주일날 마음껏 쓰잖아요. 애들 돈 한 푼 안 줬거든요. 필요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 주님이 그랬어요. 안식일이 짐이 되지 말고 네 집 양이 우물에 빠졌으면 그래 당연한 생명을 살리는 일, 내 자신의 사사로운 일은 하지 말라 그랬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필요하다는데,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나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나를 찾아본다고 하면 그걸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 드려지는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 사실은요, 내게 필요한 것 주님이 원하시지 내가 필요 없는 것 주님이 원하지 않아요. 쓸 것 다 쓰고 남는 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써야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 것 희생하지 않고 절대 다른 사람을 좋게 하지 못해요. 쓰고 남는 것은 짜투리에 불과해요. 우리 주님은 네가 써야 될 것, 네가 필요한 것, 너를 위한 건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을 제1로 모시고 주님이 필요하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헌신의 모습으로,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모습으로 감백 되돌아가는 역사가 오늘 승리의 입성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앞에서 뒤에서 찬송하며 호산나 따오시오. 저와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언제나 앞서가는 사람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뒤에 서는 사람은 미는 봉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앞서는 사람은 희생해야 돼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뭐 반란이라고 얘기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실패하면 목숨을 생명을 거는 겁니다. 그죠? 실패하면 죽네요. 가장 값진 걸 들을 때 가장 값진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요. 진짜 필요한 걸 줄 때 고맙고 반가운 거지. 그렇죠. 쓰고 남는 거 주면 별로 탐탁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게 소중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한 것이지,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겁니다. 앞에 가는 자는 희생을, 뒤에 서는 자는 봉사를. 봉사 때문에 은혜 받도록 뒤에 서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헌신하고 사랑하도록 뒤에서는 밀어주는 것이 참 귀합니다. 목자는 헌신하는 거고 양떼들은 헌신의 열매를 맺도록 뒷바라지 하는 것이 양떼들의 모습이 들 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가지 않았어요. 온 사람들이 앞뒤에서 찬송하면서 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음성이 될 때에 다윗의 자손 호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나라든 단체든 교회든 하나 되지 아니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한 음성 한 뜻 한 마음만 가지면 역사가 바뀌어져요. 저는 요즘 여러분의 나라 똑같이 나라의 일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진짜 많아요. 요즘은 새벽에 나가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옛날에는 내 아들부터 첫째 기도했지만 목회자기 때문에 요즘은 밖에서 나라부터 우선 기도 순서가 바뀌었어요. 나라든 민족이든 어떤 단체든 힘이 없어 망한 역사를 연구해보면 극히 드물어요. 왜 나라가 망했느냐? 내분 때문에 나라가 멸망. 불평과 불만, 이것은 역사를 뒤바꿔놓게 만드는 겁니다. 외사가 강해서 망한 나라가 많지 않아요. 내분 분열 때문에 다 망했어요. 역사를 읽어보면 백제의 의자왕도 굉장히 총명한 왕이었어요. 신라의 첩자를 보내가지고 왕과의 분란을 이렇게 만들어, 내부를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민계를 쓰고 충신들과 역적들과 분란을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정치가들 목소리, 대통령 목소리, 백성의 목소리, 기독교인의 목소리, 목사들과 다 달라 가능성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그러면 한하로 뭉쳐져야 되는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가미가제 특공대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요, 나라를 위해서는 우선 목숨도 버릴 수 있는 거지. 일본선 나라가 우선 일본이, 그들 무시할 수 없어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천황에 술 한잔 마시고 비행기에다 폭탄 떠다 죽는 게 일본 애들이야. 가미가 특공대거든. 외세 때문에 망한 나라는 드뭅니다. 내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단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은 내분 때문에 그렇잖아요. 한 마음 한 뜻 한 음성이 된 다음 역사가 달라져요.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바라보면서 이제부터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이유 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한 마음 한 뜻 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이 열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